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었죠.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 손주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기나 몸살 또 이런 걸로 또 어려운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건하게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할머니들, 손주들 시험 보는데 기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올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더디냐 하는 분도 있는데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을 쭉 이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린 경험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끄시고 복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왔습니다. 올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풍년이어서 감사하신 분, 올해 뭐든지 잘 됐습니다. 자식들도 뭐 잘 됐고 그 다음에 뭘까요? 요즘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주식도 잘 됐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집도 한 칸 늘렸습니다. 좋은 일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보통 우리 강남에 빌딩 하나 또 사신 분 계세요? 그 사이에? 저 모르게? 예. 농사가 항상 보면 우리 만족한 만큼 농사가 풍년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형님 요즘 참 목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른들도 그랬고 누구도 다 좋다고 하는 걸 못 봤어.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대요. 근데 보면 힘든 시기에도 경제는 성장했고 힘든 시기에 집도 커졌고 힘든 시기에 차도 바꿨고 보면 힘든 시기에 옷도 좋아졌어요. 보세요. 저 얼마나 좋아요 옷이. 예, 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입고 계신 거 보세요. 한 3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옷 입고 계셨나. 그 흑백 사진 속에 찍혀진 그 모습을 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딜 내놔도 사실 다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탄 걱정 안 하는 시대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에서 또 연금도 줘요. 우린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발전은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올해 농사가 풍년은 아니었어요. 근데 풍년 아니었다고 우리가 감사 안 하나요? 하나님 나 풍년이 아니었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내나요? 그건 아니죠. 별 볼 일 없어도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고 작은 일들을 주셨거든요. 당장 오늘만 생각하기에도 오늘만 살기도 벅차지만 우리가 이 퍽퍽한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종자라고 그러죠. 종자는 배고잔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저거를 배가 고프다고 저걸 훌떡 먹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년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건 흉년이든 풍년이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 씨감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꼭 남겨두고 그 다음에 심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감자가 있는데, 저도 도시에서 자라고 저도 농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면 씨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씨감자라는 거는 뭐 단단해서 씨감자가 아니고, 이 감자 중에서 좀 실한 놈을 잘 뒀다가 그게 싹이 나는 거를 이렇게 세로로 해갖고는 씨 눈을 이렇게 잘라서 4등분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등분이나 8등분해서 이제 싹이 난 놈들을 잘 그걸 가지고 있다가 녹말이 잘 살짝 올라서 지가 보호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항균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오면 얘를 땅에 딱 묻어준대요. 많이 공부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감자가 자란대요. 야, 그거 보면서 신기해요. 근데 감자는 씨앗으로 심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씨앗이 없대요. 감자는 그렇게 심는 거래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떠냐? 우리도 미래라는 삶에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우리가 있는 믿음, 그 씨감자 같은 믿음도 다 그냥 홀라당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배신감 느낀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씨감자를 소중히 여겼던 농부의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믿음이라도 좀 강하게 잘 견뎌서, 힘들어도 잘 견뎌서 이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는 중에 추수는 풍요와 연결이 되지만 풍요보다 좀 비참함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주중엔 잘 되다가 뭐 이렇게 주일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예. 시편 126편 5, 6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 말씀 중에 반드시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돌아오리라.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씨감자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거냐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씨감자 같은 믿음,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뿌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뿌리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너 땅 다시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럼 딱 돌아올 때 어떤 기분으로 올까요? 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할아버지한테 있던 땅 우리가 다시 받고 거기서 경작하고 집도 짓고 살 수 있어. 우린 자유인이야. 그리고 왔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사람이 70년 동안 살지 않으면서 집은 무너졌고 잡풀은 많이 올라왔고 땅은 이제 경작할 땅이 아닌 거예요. 돌무더기가 있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70년 동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거기 와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치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옆에 와서 방해하는 놈도 있고, 뭔가 좀 성을 지으려고 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해요. 이 상황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약속의 응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그게 완전 우리 삶에 볼 때는 땡큐 할 만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았을 때 다 땡큐가 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면서 왔는데 꿈을 꾸고 온 현실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씨도 뿌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옆에선 방해 공작하죠. 군대가 와서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있죠. 한쪽에는 무기 들고 한쪽에는 농사질 해야 되고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내가 없지만 지금 상황은 좋은 게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확실하게 지금 나한테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먹을 거 아껴가면서 조금 이거 지금이라도 먹어야 되지만 이거 먹지 못해. 씨앗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이 눈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 사람들의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한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얻게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도 볼 때도 눈물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는 몇 방울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병에다가 담는다고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뿌린 눈물 한두 방울이 될지라도 이 눈물이 마치 은혜의 폭포수 같은 관계수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 메말랐던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뿌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대충 주신 약속은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의 이 모든 제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감사의 헌금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이 남아서 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예. 집에 막 몇 천만 원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헌금하시는 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자 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 씨감자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종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종자가 되는 믿음. 뭐냐? 농부가 씨감자를 먹지 않는다. 왜요? 캄캄한 시간이 올 때 정말 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떤 시련이 앞에 올지 몰라도 절대로 믿음을 갖고 이걸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놓지 않는 거예요. 씨앗은요. 운명적으로 그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다음부터 함께 할 거예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네. 이 죽으면이라는 죽음을 어떤 존재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 죽었어, 썩었어, 부패했어. 그거랑 다른 거죠. 부패해서 죽은 거하고요. 이 생산을 하고 희망을 갖고 변화되어서 이 삶이 다른 것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나오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씨는 어때요? 자기 혼자 존재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희생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주님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을 때예요. 야, 용한 선생이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엄청나. 막 손만 댔다 하면 혈루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여러분 요 옆집에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러면 여기 있겠어요? 지금 다 글로 가지? 예? 그죠? 저도 먼저 갈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나. 그러니까 뭐 종교를 떠나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쫓아다니고 관심 갖고 얘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 짱이죠. 인기가 절정이에요. 이 인기 절정이니까 그냥 자기가 깃발 하나 꽂고 나 왕이 되랍니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그 시점까지 올라갔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거기서 이걸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향해서 하신 거죠. 내가 왕으로서 여기 살면 그냥 왕으로 살다 죽은 거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셀 수 없는 인생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는요, 보존하고 쌓는 게 부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창고에 많이 올리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존되어지고 쌓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죽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썩어진다는 표현이 자꾸 이제 가슴에 와요. 아, 내가 썩어져야지 돼. 예. 예,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썩어져요. 내가 뭉들해져야 돼요. 썩어 뭉들어져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감자가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 얘가 캄캄한 땅 속에 묻혀서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요. 자신의 영양분을 모두 다 내어주면서 저 뿌리를 만들어 갈 때라는 거예요. 저 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렇게 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려가는 거죠. 종자 같은 희망을 심는 사람, 이게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씨감자를 먹지 않고 그냥 아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씨감자가 되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똑같은 감자가 있어요. 오늘 감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더 이상 올릴 자리가 없어서 여기 감자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믿음의 눈이 있는 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는 먹기 위한 감자예요. 하나는 심기 위한 감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이 먹기 좋은 감자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대접받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감자가 있을 수 있고, 보이진 않는 데서 계속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전도하고 애쓰고 교회에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고 교회 재정 어려우면 장로님 뭐 하고 막 하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감자 되실랍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자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종자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살아가신 것처럼 씨감자처럼 종자처럼 정말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헌신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씨감자 같은 존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씨감자 같은 믿음이라는 건 흉년 중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에는 폐허가 된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 돌무더기가 떨어지고 집이 다 엉망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걸 우리는 흉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흉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돼야 돼. 흉년에 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흉년이 되면 사람들은 불경기라 말하고 불경기가 되면 뭘 하려고 해도 뭐든지 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제가 정연 된 게 한 23년이고
그래서 목회는 25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했는데 선배들 만나서 들은 얘기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가 25년 동안 들었어요. 그럼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도 때가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우리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할 때도 주변에서 말렸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예. 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 때가 아니래. 뭐 하려고 그러면 때가 아니대. 때가 아니대.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거와는 정반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의 때에 그때 흉년이 났어요. 흉년이 나서 그 동네에서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는 하는 수 없이 보따리 싸갖고 야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니까 애굽으로 좀 내려가자. 이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라. 그래서는 그냥 야곱이랑 다 순종하고 거기 이삭이 이제 거기 순종하고 눌러 앉았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이 풍년이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이 풍년이 된 게 아니에요. 주변이 풍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집 밭에만 우리 집 논에만 비가 잘 내리고 거기만 햇볕이 바짝바짝 뜨고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이 불어주고 물이 빠져야 될 때 싹 말려주고 이렇게 되나요? 내 땅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사우디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우디로 가서 그 기술을 써서 사우디 왕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 안 되는 일이죠. 안 돼요. 왜? 햇볕은 나한테도 주지만 내 옆집 땅에도 주는. 마을은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강릉에는 가뭄이 들 때 옆은 안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산도 있고 뭐 이런 기후적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짓는 땅은 축복을 받고 내 옆에 땅은 아무런 이유 없이 흉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한테 복을 주셨는데 옆집 애들, 옆에 땅은 다 똑같이 흉년이에요. 마른 가지들과 비틀어진 나무짝들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몇 배의 복을 주셨냐? 100배의 복을 주셨다. 아멘?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근데 저는 이거 믿어요. 예. 왜 믿냐? 전 봤으니까. 주변에도 보면 IMF 때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어요. 다 어려울 때 그래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옆에 그 이삭의 땅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쟤네 땅만 저렇게 잘 되잖아요. 예.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생각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을 거예요. 거기 가면 당장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흉년을 받는 거지. 거기 쫓아간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게 남습니다. 사람은 복 받는 것이 환경 속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옆집이 잘 돼서 나도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지금 경제적 수준이 어떻고 이거는 아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형통하느냐라는 거예요. 시감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느냐 아니면 이걸 홀랑 먹고 마느냐의 문제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암담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종자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가 지금 상황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씨를 뿌리니까 그 다음 분명히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 네.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 혹시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자녀 문제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의 여러 일들 사회적으로도 그러나 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런 눈물 속에서도 이런 흉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시감자 같은 믿음 그걸로 우리가 살아남으면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희망의 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자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고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올해 아니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